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이네요.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보시고 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9월에 추천 도서가 광야에서라는 책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냐고도 보지만 또 이미 책을 한번 쭉 다 봤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일까?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그 광야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는 것 같고 그 광야가 평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왜 그런 생각들이 들까 하는 거죠. 물론 그 책에 정답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도 우리 삶 속에서 한 부분이라는 거, 그거는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완전히 쓸모없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의 삶이 쓰레기는 아니라는 거. 이 광야에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에 지금 있다 하면 뭐 어떨까요? 네, 그렇게 썩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광야의 일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모라 그 광야 속의 한복판에 거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광야를 이미 지난 신앙의 좋은 동행자들이 우리 주변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발자취도 그 광야를 걷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앞선 좋은 이 광야에서 잘 보낸 어떤 동행자들을 몇 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인데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욥입니다. 욥. 그렇죠? 그런데 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한날 아침에 이 자식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재산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잖아요. 한날 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건강도 잃어버리죠. 아내마저도 떠납니다. 절친한 친구들마저도 남모를 죄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의심까지 하는 거죠. 욥기 3장 1절에 하다못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까지 저주하는 겁니다. 얼마나 낙담이 컸으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욥기 23장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누가 봐도 광야 한복판인 것처럼 보이는 욥의 삶이었지만 욥은 광야에서 좋은 동행자였다는 거죠. 광야의 또 다른 동행자를 소개할까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르의 갑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지요. 익숙하고 살기 좋은 고향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안에 사라, 이들의 삶을 엿보면, 성경 쪽에서 잘 들여다보시면 이들은 끝까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광야가 친근한 한 사람이 또 있었네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애굽 사람을 죽인 뒤에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양치기 40여 년을 보내다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보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모세는요,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광야의 동행자도 한 명 소개할까요? 나이가 17세. 요즘 아이들 학생으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겠습니다. 이 17세이지만 요셉은 광야의 좋은 동행자였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자, 그를 죽여. 요셉을 죽이자는 거예요.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못됐다, 못됐어.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5절에는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지금 여러분 구덩이에 동생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둘러 앉아서 뭐 먹고 있어요? 그 음식이 입에 들어가요? 못됐죠.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더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사람들한테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의 동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또 장사꾼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는데 거기서도 잘한 것 같아 보이는데 모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요셉,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끝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의 꿈까지 요셉이 해석하게 돼서 대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어찌어찌해서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만나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어요. 사실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그런데 장사꾼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도 고생한 게 다 형들 탓이지 하면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정말 피를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아버지 야곱과 다 함께 잘 살고 있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이제 형들이 또 다른 또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셨으니까 이 요셉이 우리를 살려줬지,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 이제 다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이 불안감이 몰려온 거죠. 그때 요셉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광야 한복판에 내몰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요셉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인생의 한 부분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송두리째 다 한사 퍼가지고 떠서 그냥 버렸으면 좋겠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지나왔을 때, 광야를 보냈을 때 그러한 감정들이 교차되는 게 다 뭐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좀 달랐네요. 어린 나이서부터 광야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열왕 가운데서도요 광야의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다윗은 동굴에 거하게 되고 광야를 헤매면서 왕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10수년 동안 그 일을 하게 돼요. 바로 그 광야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목자였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방패셨습니다. 요새이셨습니다. 뿔리셨습니다. 또한 망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이셨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곳 역시 광야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지냈다는 거죠. 계시록 1장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 있었어요? 밤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밤모라는 섬은 버려진 섬입니다. 광야를 경험하기에 어찌 보면 딱 좋은 곳이 이 밤모섬이지요. 여러분,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 뒤 성령에 이끌리어 어디로 가셨을까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욥,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사도 요한까지,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광야가 필요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광야가 있어야 된다. 광야가 좋은 곳이다. 인생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에게 있을 법한 거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쉬운 길을 원하고요, 쉬운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케 만들며 또 강하게 단련시키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 광야에서 우리 안에 아주 경건한 인격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증을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세상의 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하늘을 바라보기가 쉽다는 거죠. 광야의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광야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못 듣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간증거리가 없게 되는 거죠.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서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실까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숨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당연하게, 너무 평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광야에서 굶어도 보고 광야에서 목말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등을 그 광야에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애신 것들을 향한 굶주림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없애신 것들을 향한 갈증이 생겼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겨우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칫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완주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때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는지, 아니면 손에 쥐지 못한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을 지려고 하는지 거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래요, 욕심이 참 많았어요. 탐욕, 탐심이라고 하죠.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자꾸 돈에, 쾌락에, 권력에 관심을 두니까 점점,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세상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돈, 쾌락, 권력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구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구해주지 않는데 근데 이거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광야의 좋은 동행자들을 좀 소개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신전의식이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희노애락, 어떤 기복, 우여곡절, 어떤 굴곡진 삶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요, 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강렬했어요. 지금 누구 얘기냐면 다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강렬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거죠. 10월이 되고 이번에 추천 도서는 올인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올인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하다가 이 책을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이 올인의 저자는 20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큰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큰 부자가 돼야지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가장 귀중한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그 진주를 사려고 하는 거죠. 그가 복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과 진리를 정말 발견했다면, 그게 정말 진리가 맞다면 복음과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무 감명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세상을 너무 그리워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칩니다. 광야의 좋은 동행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